12월 8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저와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좋은 이미지로 기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준 사람, 그리고 따뜻한 단말로 나에게 항상 격려를 해주던 사람,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을 내가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도 마음을 시원하게 한 일이지만은 또한 그 사람에게도 그것은 복된 평가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도왔고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나를 저주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핍박하게 했던 사람,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기억되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나에게 이런 좋지 못한 일을 행했고 나를 대적했고 나를 핍박했고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의 가정, 이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여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이 소아시아의 고린도 옆에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자, 이 아가야의 집,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이것은 이방의 선교사들에 있어서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한, 처음으로 결신한,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첫 제자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의 모든 가족들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과 앞으로 고린도 교회는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내게 찾아온 것을, 에베소로 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뿐만 아니라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존중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8절에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은 나의 마음도 너희의 마음도 시원하게, 후련하게 해준 사람들이다. 순종으로, 충성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봉사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가는 본을 보임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시원함을 안겨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인이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뻥 뚫리게 시원하게 후련하게 해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음이 후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한 옆에 이웃들을 향해서도, 동료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모로 이 전국이 콱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어렵고 어둡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는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면서 이겨나갈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일방적인 어떤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내 편 나누면서 정신없이 싸우는 모습, 이것은 코로나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돼요. 이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목적이고 저희들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은혜만 입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가 안타깝지만 정말 힘들고 마음이 먹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정말 성전 예배를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 나아가서는 위정자들, 대통령까지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들 이렇게 축복하고 또한 인정하고 사랑하고 자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경의 교우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불려가면서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들은 미세먼지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날도 굳고 또 공기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코로나도 아니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너무 쪼개졌고 너무 갈라치기를 하고 너무 분열이 심합니다. 갈등이 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주고 해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 공직자들을 시원케 해주고 이웃들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백성들, 또한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저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곳,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곳이 바로 천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